우리 교단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분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네, 이제 복음편지 7과 제목이 생각났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복음 7과를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와닿는 한 문장이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기도와 믿음을 다시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접의 의미인데 영접의 의미를 우리 오늘 확실하게 붙잡고 누려야겠어요. 불신자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구원받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는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즘 좋아서 성경 어플 검색에다가 영접 치면 성경에는 영접에 관한 거 쭉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무슨 의미냐면 손님들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의미인데 딱 하나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접의 의미는 그 사람들 대접하는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 영접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제 12가지로 정리됐지만 보니까 크게 4가지로 붙잡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4가지로 오늘 영접의 축복을 늘 드려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접이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영접은 그냥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떠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안 떠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어요. 천주교인들도 보면 약간 기독교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천주교인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뭐라 그러냐?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예.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착한 일이 구원받는 길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단 말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거하냐?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수정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단 말은 자,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각인뿌리 각인되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여러분 안에 있어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이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요 흑암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단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사탄은 다른 거 안 무서워하고 예수 이름만 무서워해요. 왜냐면 예수 이름 앞에 약속하신 대로 머리가 박살났거든요. 사탄의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권세를 사용하면 하늘의 권세, 하나님 역사하시고 땅의 권세,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게 실현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로 인해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 마귀에게 장악된 문제인데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로부터 완전히 영원하게 해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승리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과 동시에 사탄과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죠. 이제 마귀는 어떤 존재가 됐냐 여러분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이제 마귀는 여러분의 대적이 됐습니다. 원수가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눌린 인생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여러분은 마귀는 여러분이 싸워야 할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길 수 있는 비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삶을 살면 안 되고 그 옛날이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실현된다는 말은 이제 사탄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됐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마귀의 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탄에게 여러분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력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탄을 무서워하고 불신앙하면 도망가려고 그러다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야 사단은 늘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은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한 기도를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서 처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 가족들, 지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얻지 못하면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피하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있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는 어두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상태였어요. 이것은 마치 복음 없는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이기도 하고 구원받았으나 복음 놓친, 말씀 놓친 사람들의 상태이기도 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근데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은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흑암이고 혼돈하고 공허할까? 그를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 매일 얻을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힘을 얻으면 정말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 참 많구나. 가족도 살려야 되지. 교인도 살려야 되지. 현장에 있는 전도대상도 살려야 되지. 근데 이 힘이 없으면 다 부담이거든요. 왜 나를 시켜?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전도자로, 전도제자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또 이제 집에서, 현장에서 이상한 사람 만난다. 하나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단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받을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변화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실현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7과에 나온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는 오늘도 내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성육신을 하셨어요. 성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겁니다. 예,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천한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셨죠.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죄져서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닌데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성경에 약속하셨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채찍을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수님. 아프죠. 안 예수님이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그러니까 그걸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새도록 기도할 때 조금 쫄았나 봐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다가 바꾸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죽어야 된다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다시 기도를 바꾸잖아요. 그리고 채찍과 고난을 통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죽으시고 만약에 끝났다, 사라졌다 그러면 그냥 훌륭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 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지금도 2024년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예수님 승천할 때 옆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 승천하는 걸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걸 보고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재림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2000 몇 년쯤 재림할지 아는 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옛날에 30년 전에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에서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 모두 흰옷 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그날 안 오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힌트는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즉 237 나라 5천 용족 세계 복음화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세계 복음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목적 없이 살아가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 평생 언약입니다. 예. 이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냐? 인간은 망각의 존재잖아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세월 지나면 까맣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각인뿔이 체질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제가 와이프 말고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고백할 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2달 전쯤에 이 충치가 심하게 오고 어금니가 그리고 이제 사랑니는 완전 썩어서 다 부러지고 얼만큼 심했냐면 밥을 못 먹을 정도 이쪽으로 씹으면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한 30분간 그러니까 사실 2달 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이쪽으로만 먹었어요. 놔두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만 병원 가지 안 가시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이제는 밥을 안 먹어도 가만히 있어도 이제 진짜 식은땀에 못 견딜 정도로 이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 열받을까 말까 할까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껜가 드디어 이제 병원을 치과를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당일 발치는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아까 금요일 날 이제 4시에 이제 뽑아서 그래서 수요일 때 얘기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뽑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수요일 날도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수시로. 수요일인가 새벽 기도하기 전에 제가 다용듯이 물 마시는데 미칠 것 같은 거. 그래서 못 써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설교할 때만큼이라도 멀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뜨거운 물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아파요. 그래서 얼른 또 차가운 물 마셨더니 더 아파요. 더 쓰러질 것 같이. 근데 이제 사실 수요 예배 이번 주 되게 짧았어요. 말씀이 17분인가? 근데 그것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몸에 식은땀, 고통 가운데 막 주저앉고 싶은데 참고 그냥 멀쩡한 척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하고 나니까 다 끝나니까 이제 괜찮잖아.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문제가 터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육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해결되는 거죠.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장 좋은 거는 충치가 안 생기게 위생을 늘 하면 되는 거고 혹 아프면 빨리 병원 갈수록 고통이 적은 거죠. 저처럼 죽기 직전 상태에 가면 고통만 많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요. 고통 속에 있다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 다시 회복하는 거는 큰 고난을 겪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다시 주님 찾지 말고 평상시에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셨던 이 기도와 믿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대부분 요즘 보니까 말 되게 안 듣다가 신앙생활 또는 육신생활 큰 고통 겪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라고 성도를 붙잡으러 하나님이 목사를 아프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기도 잃지 않고 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지금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겪고 한계 앞에서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